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포함한 구절이죠. 또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잘 모르는 사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로 빗대어서 하는 표현이 비유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이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안타까운 이유예요. 우리 인간들 모두가 이 땅의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로 하늘의 뜻을 비유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뜻을 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의 일, 비유죠, 이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도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것을 직접 말하면 너희들이 깨닫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닌 하늘의 것, 실체를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 요한복음 16장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이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태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마지막 그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라.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비유의 말씀 수준에서 실체의 말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빗대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곧장 선포하셔도 깨닫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앞서 찬양처럼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푸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비유들을 푸는 열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다른 비유들도 줄줄이 풀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들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즉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고 근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잘 갖춰질 때 다른 비유의 말씀들도 당연히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내 마음의 태도를 온전히 갖출 때 다른 비유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는 알잖아요.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TV 보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친절하게 비유를 풀어주고 계세요. 씨는 말씀의 씨다. 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죠. 타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토지를 갈라, 밭을 갈라. 이 창세기 3장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 실패한 아담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한 것이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땅을 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자기 마음의 땅, 자기 마음의 흙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말씀의 씨를 다시 그 마음밭에 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 농사를 해오신 기간이 6,000년 성경 역사예요.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다 그랬죠. 이 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라는 뜻이, 또 섬기다 이런 뜻이, 더 나아가 아바드는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마음 땅을 갈아엎는 그 구체적인 내용 아시겠죠? 아바드.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마음 땅을 개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히브리어 아바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밭이 부드럽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집 앞마당 텃밭에 씨를 뿌려보신 분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상추도 얻고 방울토마토도 얻고, 우리가 요새 조그맣게 많이들 얻잖아요, 앞마당에서. 여러분, 씨를 그냥 막 던진다고 자랍니까? 막 뿌리면 나와요? 그냥 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돌들을 먼저 다 골라내야죠. 잡초가 자라면 잡초 다 뽑아야죠, 그 밭에. 딱딱한 땅 절대 씨가 안 들어갑니다.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래도 안 되면 거름도 뿌려야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체험 있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으면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여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분이 안 나빠요. 은혜 받은 마음의 특징이에요. 바로 잘 갈려진 옥토밭의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마음밭이 잘 갈려진 밭이.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를 다시 뿌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 같은 씨인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열매를 잘 맺는 결과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마음 땅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 결과가 나온대요. 가장 안 좋은 땅의 상태부터 가장 좋은 땅의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자의 마음이 어느 땅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길가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길가밭의 비유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다고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길가밭은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길가밭 비유인데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밭이 길가밭이래요.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마음밭이래요. 길가밭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그 마음은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나에게 남는 게 없어. 그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아예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납니까? 애써 예배 시간에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안 받은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없어졌는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늘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축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의 씨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밭이죠.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여전히 불합격 밭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당장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은혜가 됐다는 거죠. 길가밭보다 나아요. 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결과는 똑같이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인해 환난 받아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 뭐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 뭐 이런 큰 것도 환난이지만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 열심히 받았는데 왜 일이 안 풀려?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되지? 이렇게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돌밭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길가밭, 돌밭보다 훨씬 좋은 밭이 여전히 불합격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계속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까지는 못 맺는 밭. 안타까운 밭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족족 잘 깨달아요. 또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해서 뿌리도 깊이 내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좋은 건 알아요. 말씀을 사모해.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좋은데 세상에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밭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가시거든요.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 가시가 너무 많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할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여러 세상 일들을 하는 가운데 안 해도 될 고민, 염려의 가시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뒤덮는 사람을 말해요. 재물의 욕심, 또 세상에서 즐기고픈 모든 욕심들이 솟구쳐 올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내 열망을 꺾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세상 가시가 뒤덮어 버리는 마음, 가장 안타까운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주인공 솔로몬. 천하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왜 말년에 가서 타락했습니까? 왜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재물도 필요 없고 원수 보복도 필요 없고 땅 넓게 갖는 것도 필요 없고 뭐만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만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간구했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부귀영화 축복을 다 누린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했거든요. 그게 솔로몬의 초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심플한 마음이 왕이 되고 실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가시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의 언약을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형통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어디서 어디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이들이 솔로몬 안에 가시떨기가 된 거예요.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아버렸어요.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좀 대하 드라마 보시면 후궁들 나오죠. 그렇죠? 후궁이 몇 명? 700명. 또 첩이 따로 300명. 도합 몇 명?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1000명.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내니까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씩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한 여자씩 만난다고 했을 때 오늘 만난 그 여자를 솔로몬이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계산이 되게 빠르시네요, 이쪽으로. 계산해 보니까 2.7년 기다려야 돼요. 2.7년 기다려야 다시 솔로몬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또 이 여자들을 보면 국적이 다 달라요. 이들이 섬기는 신도 다 달라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들의 말을 솔로몬이 다 들으면서 만나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 성경 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매번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술 마시자고 그랬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 솔로몬의 말년은 가시떨기밭 인생이 된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우상들의 가시가 그 속에서 자라났던 언약의 씨앗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서면 이렇게 1000명의 애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자고. 교회 밖만 나가면 내가 누구도 만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1000명의 애인들이 나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심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지겨워 보이지만 하나님 잘 믿는 생활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무슨 교회? 기억나세요?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여러분, 광야에는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만나만 있고 반석과 물만 있으면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하심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생활이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성경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보세요. 세상 화려한 문명들로 가득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죠. 광야에서 40년간 세상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생활케 하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대요. 이것이 광야
교회예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천국 밟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못 밟아요. 광야교회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래서 실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 어떠한 활동들도 내 교회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플한 삶으로 바꾸어서 사세요. 세상의 일들이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교회 봉사 생활을 계속해서 가로막아. 그럼 결국 세상 가시에 막혀서 말씀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말씀이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가시떨기의 마음이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오죠. 우리가 되어져야 될 마음 땅.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의 기준은 하나예요. 열매를 맺는 땅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좋은 땅에 대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과 비교해서 보세요. 더 디테일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가 되게 많죠? 이게 정석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 좋은 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받는 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인내할 때 이 모든 것이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열매는 맺어지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인내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인내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대요? 인내로. 처음에 뜨겁게 믿고 막 모든 일에 힘을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자. 또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꼭 필요하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까지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 약속까지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땅에 뿌려져 있습니까? 이제부터 히브리어 아바드, 교회에 나와서 더욱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히브리어 아바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셔서 잘 갈려진 오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즉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받고 있지만 내 마음의 현재의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 시간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는, 또 그 열매를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